청년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되면 그의 삶이 변화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정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믿을 만하고 살만한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청년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음 세대의 주역인 우리 자녀들의 믿음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자녀고 하나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누가 육신의 자녀이며 누가 약속의 자녀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육신의 자녀 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약속의 자녀 편에 서 있습니까? 먼저 육신의 자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하신 때가 오면 유대 민족이 열방을 다스리는 왕 노릇을 할 것이라 확신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육신의 혈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요. 유대인이냐 아니냐. 아니냐 그러면 좀 기분 나빠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면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이방인인 거예요.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누릴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혈통에 의한 선민의식을 통렬하게 반박합니다. 육신의 자녀로는 혈통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은 아들이 이삭을 포함해서 무려 8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8명의 아들 가운데 이삭을 제외한 7명의 아들들은 육신의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녀는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낳았다고 해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해도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자녀는 육신의 자녀일 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혈통으로나 혈연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혈통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난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냥 당연하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믿음의 가문 2대, 3대, 4대, 5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냥 육신의 자녀일 뿐입니다. 어떻게 되겠지요? 목사님 그렇게 흥분하지 마세요. 그래도 다 예수 믿게 되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자녀는 육신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는데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부를 때 누구로 부릅니까?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부를 때 또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저는 또 하나님을 무엇라 부릅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어떤 세대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한 사람, 개인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함께 있어도 육신의 자녀이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와는 대조적으로 약속의 자녀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말하고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은혜로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 가운데 오직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들입니다. 어떻게 이삭만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던 사라가 어떻게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약속의 은혜.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낳은 우리의 자녀 가운데 누가 약속의 자녀고 누가 육신의 자녀입니까? 첫째는 약속의 자녀고 둘째는 육신의 자녀라고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 자녀가 어떤 일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고 있습니까? 그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신령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자랑하는 자녀들입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들의 대표요 첫 열매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 믿을 만한 건 믿고 믿기 어려운 건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믿을 만한 거는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할 것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곧 예수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라고 해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약속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고 환난과 역경과 질병이 우리를 계속하여 달려들지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바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어 사는 것, 우리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없는 은혜가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유명하고 잘나고 부유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은혜가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 잘 믿을 것처럼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 할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 믿어. 막 학을 띄고 막 경기를 하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야,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저 집안 대단한 집안. 근데 예수 믿어. 어떤 전도자의 간증이에요. 할아버지, 천국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유, 난 배신 못합니다. 내가 50년 동안 나를 지켜주신 남묘 호랑개교 배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50년 전에 병에 걸렸었는데 거기서 가르쳐준 주문을 외우고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 배신 못한다는 거예요. 난감한 일이잖아요. 배신할 수도 없고. 그때 성령님께서 이 전도자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할 말을 주셨어요. 할아버지, 배신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50년 이전, 훨씬 이전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할아버지를 보호하시고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시는 진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할아버지가 큰 소리를 쳤어요. 아버지, 나 돌아갑니다. 깜짝 놀랐어요. 큰 목소리에도 놀랐지만 할아버지의 외침의 내용에도 놀랐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아버지, 나 돌아갑니다. 성령님께서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전도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성령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그런데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안 받아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아들과 함께 가야 돼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요. 저와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차근차근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전도할 마음 주시고 예상치 못한 반응에도 당황치 않는 담대함과 여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성령님께서 할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누구도 그 할아버지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도 그 할아버지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가 없었는데, 복음 전도자와 전해지는 복음의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할아버지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나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정말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난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산다. 어르신이나 젊은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만 약속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부인 따라서 오래 다니면 어떻게 되겠지? 안 됩니다. 자녀 따라서 다니면 어떻게 되겠지?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고백하고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육신의 혈통이나 행위를 근거로 사람을 자녀 삼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조건이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씀은 믿음의 혈통이라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삭의 자손, 즉 약속의 말씀에 따른 자여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신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나는 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약속의 자녀라고 확신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를 오랫도록 다니고 예수님 믿고 세례도 받고 그렇게 살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아내야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고 약속의 자녀가 분명한데 왜 세상에서 그렇게 움츠리고 사는 것입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탐욕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욕심과 때로는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명예욕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약속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얽매이기 쉬운 죄는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탐욕의 우상들은 깨뜨려버리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은혜로 사는가, 약속을 붙들고 사는가, 여전히 육신의 자녀로 사는 것은 아닌가를 살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녀를 돌아보십시오. 진정 내 자녀는 육신의 자녀로 끝을 내고 있는가? 내 자녀는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살피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도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믿음의 가문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18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9일 청주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 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14일부터 31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총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